11장 전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역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11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 나사로라고 말했고요.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집으로 오도록 초청하는 부분이 1절부터 16절까지고요.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을 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중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급하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그 노이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거잖아요.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 예수님을 초청했겠어요. 빨리 좀 오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4일 만에 도착을 하세요. 얼마 안 됩니다. 그 거리가. 뭐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니고 걸어가도 얼마 안 걸리는 그런 조그만 나라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4일 만에 도착을 하세요. 4일이면 이미 죽었고요. 장사치입니다. 우리는 보통 3일장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4일장을 해요. 그러니까 4일이 됐단 말은 이미 끝났다 그런 얘기죠. 거기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제 도착하신 거예요. 이제 도착해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끝이죠. 끝.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오셔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안 급하세요. 자, 4일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우리가 둬야 됩니다. 4일. 4일은 뭐죠? 장례 치렀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딱 넣어놓고 이제 다 끝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서 일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걸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끝이라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의 끝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온 말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이 볼 때 그것은 이미 끝난 것 같고 사람이 볼 때 절망적이고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늦게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오셔서 고쳐놓으시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상태에 살리심으로써 인간으로서 완전히 불가능하고 완전히 끝인 상태에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너무 앞서가요.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됐다 안 됐다 뭐 이것이 됐느니 안 됐느니 응답이니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응답이다 아니다를 결정 내린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니까 2km예요. 2km. 얼마나 걸어도 뭐 여기서 저 나야가라 호텔 있는데 2km 정도밖에 되겠습니까? 조금 더 되는가요? 그 정도인데 뭐 우리 4일이나 걸리겠습니까? 의도적인 거다.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뭐 하러 왔어요? 위문하러 왔지만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되죠.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기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마리아의 친구들, 지인들, 또 마르다의 친구들, 지인들이 누구를 위로하러 왔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온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아멘. 이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 살렸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성경은 그게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프로세스, 과정에 주목해야 돼요. 과정. 결과만 갖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이 결과만 갖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과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등산을 갔다 정상까지 우리가 도착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정상에 도착했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의도하신 것이 뭐냐?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사람들 입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다스려 나가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홍해가 갈라졌다 그것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갈라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주안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는요 결과만 보지 마세요. 절대 결과만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놓칩니다. 그러면 성경을 50%도 못 본 거예요. 그 과정의 중요시해요. 과정.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집에 가셨어요. 마르다가 왜 나가겠어요?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위로하러 왔지만 그 사람들의 위로는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이런저런 말 하지만 사실은 마르다나 마리아는 마음에 그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나간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고. 그런데 그 마리아가 가서 한 얘기를 보세요. 21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딱 도착을 하시니까 아직 집에는 안 들어가셨어요. 집에는 지금 마리아가 앉아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도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원망 어린 말이죠. 그것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 비슷한 얘기를 하는, 한탄 어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마르다 같은 그런 말을 해요. 왜 이제 오셨나? 이게 뭔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건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게 마르다의 입장이에요. 아직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의 믿음이 아니고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보세요. 24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얼마나 지금 핀트가 안 맞아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오라비가 살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진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오라비가 살 거야. 그 말은 지금 살 거야. 내가 지금 죽었지만 내 오라비를 나사로를 살리러 왔어. 그런 말씀인데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먼 훗날은 그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가서 그때 부활할 거를 제가 믿습니다.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게 괴리라고 그래요. 괴리. 격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고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살리러 오셔서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그래요? 먼 훗날.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신앙은 추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르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기도 지금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막연한 겁니다. 지금 막연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서예요. 지금 여기서. 아, 내일 어떻게 될 거죠?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는 것은 그게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지 어떻게든 되겠지요.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마르다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핀트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현장에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현장에서 체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알게 되거든요. 이게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마르다의 믿음을 정죄할 수는 없죠.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는가 하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어쩌면 우리도 마르다 같은 이런 추상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 현장에서 살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먼 훗날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추상적으로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시간이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치루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실 시점, 시작인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아이 끝이야. 나는 다 끝났어.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사 지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이 다 포기하고 인생들이 끝이라고 말해도 내가 하면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자고요. 내가 언제 믿음으로 안 살았습니까?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자 이겁니다. 내 생각 아니고. 예.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을 해요.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들어가면 앞으로 더 큰 일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우리 자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너무 지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선광 박경화 드렸습니다. 세계 외국인 신학교 헌금 박일남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배웠습니다. 단지 이론적으로 배우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그는 장사되었고 벌써 4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은 그제서야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했던 것을 오늘 보면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가 있고 인간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속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곧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청한 모든 우리 성도들,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는 성도들,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 소망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절망과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영희 전사님, 박일남 이름으로 세계 외국인 선교신학교 헌금 드렸습니다. 이훈남 권사님, 정선광 또 박경화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박일남 주의 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선광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소서. 딸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 생명의 잉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일일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